도스토옙스키의 글작인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작품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 뾰도르가 그 아버지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 복잡한 인간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악한 아주머니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 지옥에 있는 그 아줌마를 구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혹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서 좋은 일 한 거 없는가? 그 나쁜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기억해보니 들판에서 팔을 뽑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여자 거지가 있어서 파 하나 주었던 적이 있다고. 얼마나 없었으면 파에 관한 기억밖에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천사는 바로 그 지옥에 있는 그 아줌마를 구하기 위하여 파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올라오게 합니다. 자,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만 나오면 되겠는데 다른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줌마의 발을 잡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구출의 기회를 그가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소리와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한 선행이야.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발로 다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파 하나가 잘라지고 말죠. 지옥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 보면 아주 고개를 돌릴 정도로 하나하나 다 죄인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뾰도르. 그리고 그 큰아들 작은아들 제일 마지막까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있는 그런 작품이죠.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악한 왕 여로보암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을 다 규합하기 위해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편안하고 화합하고 모두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거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베델 제단을 여로보암의 베델 제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제단이라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웁니다. 사사로운 제단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베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예배는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건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이용합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민심을 모으려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 제단에 모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편의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백성을 오도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적용됩니다. 내가 세우는 나의 제단, 베델 제단,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려고 앉아있지만 나를 위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베델 제단, 이건 예배 드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속에 죄악의 씨들이 뽑히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배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또 좋은 것을 얻고 내가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나를 위한 베델 제단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나를 위하고 내가 중심이 된 베델 제단 예배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꺾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현장,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우상을 불태우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베델 예배가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제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 예배는 베델 제단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회를 꼭 주십니다. 회개 기회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제단을 향해 말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말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섬기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해 말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로보암 보고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제단아 제단아. 제단을 향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예배 드리는 그 질을 보면 압니다. 예배 간절함을 보면 알고 예배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하는 눈동자가 다릅니다. 예배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간절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왕도 실패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 모든 것도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러분, 여로보암 문제는 뭡니까? 제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예배까지 자기 주장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 자기 인생의 모든 중심도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배 능력을 잃어버릴 때 나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성도의 믿음도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예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 삶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힘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간절함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신통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한 계획. 교회가 잘못될 때 1517년 말틴 루터를 보내시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셨죠. 항상 주님은 개혁에 대한 갱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고치시며 갱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유대 16대 왕인 요시야. 그 요시야는 교회를,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갱신하는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단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와서 베델 제단을 불사르죠. 우상을 불태우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해골을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이것은 베델 제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베델 제단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다가 보면 이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 제목이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층이라도 소용없고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세워놓은 모든 집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 제단,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 원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자기 사사로운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모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요시야는 과연 해골을 다 뿌립니다. 여러분, 시체가 거기에 놓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제단, 베델 제단의 모든 예배는 효과가 없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사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놀라운 징조입니다. 이 요시야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징조를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가 그 위에 막 쏟아졌습니다. 제물을 불태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면 그 모든 것들을 흠양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델 제단에는 재가 막 쏟아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제사는 효과가 없다. 내가 이 제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잘못 예배를 드리면 재가 쏟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잘못하면 깨어진 베델 제단 같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베델 제단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린 모든 제물은 무효다. 여러분,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도 무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면 다 예배냐? 예배 다 와야 예배지.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내 인생의 중심도 잡힙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쭉 가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악한 여로보암이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선용하는 학생은 아주 좋은 학생이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기회를 놓칩니다. 자, 그 정도 되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막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납작하게 숙여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예배가 엉터리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그를 잡아라. 바로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을 잡도록 명령합니다. 그가 손을 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입니다. 왕이 손을 폈습니다. 왕의 손에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손이 아니죠. 금호를 잡는 손입니다. 물어보십시다. 그 힘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다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잡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죽이는 데 쓰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이 손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 손을 써야 합니다. 돕는 데 써야 합니다. 축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화해하는 데 손을 써야 합니다. 복을 베푸는 데 이 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손을 펴고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을 잘못 썼더니 말라버렸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있는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요. 경직 현상이 손에 일어났습니다. 거두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손이 그 상태로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는 손은 주님이 잡아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남을 향해 원인을 돌리고 미움을 떨쳐내는 그 모든 손, 잘못된 손, 보복하는 손, 공격하는 손, 빼앗는 손, 저주하는 손, 이런 손은 마비되고 쓸모없는 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살고 사람을 향해 주먹을 쥐고 혹은 공격하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을 어떻게 펼 것인가 잘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손은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써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 써야 합니다. 이 손을 잘못 이용해서 싸우는 데 쓰고 빼앗는 데 쓰고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이 손을 사용한다면 이 손은 움직이지 못할 쓸모없는 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 들면 삽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배자들은 자기 손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건 효과 없는 예배예요. 바른 예배자는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듭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를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풀어주시며 더 강건하게 하셔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러비딤에서 모세가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손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실습해 볼까요? 손을 주님을 향해 한번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은 손이 주님을 향해 펼쳐져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 쥐고 있는 모든 분노의 손, 미움의 손들은 다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의 방향을 보십시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펼쳐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향해 손을 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 손을 폈던 여로보암의 손은 말라버렸습니다. 제단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일이 급하게 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여 다시 성하게 좀 해달라.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나를 위해 다시 성하게,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여로보암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은 더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날 좀 용서해달라. 네게 잘못한 것 용서해달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적한 제단의 문제, 예배 문제를 고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했던 여로보암의 문제입니다. 자, 그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급한 사정만 해결하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요. 기도를 시작하자 손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여로보암이라도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운 여로보암도 있죠. 아주 얄미운 여로보암도 있습니다. 아주 괴팍한 여로보암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여로보암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잘못한 건 한마디도 용서 구하지 않고 당장 급해서 기도 부탁하는 그런 여로보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떤 여로보암이라도 회복하여 다시 성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확신이에요. 다시 성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여로보암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축복함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보 기도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성하게, 모든 관계를 다시 성하게, 교회를 다시 성하게, 나라를 다시 성하게, 내 인생을 다시 성하게,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여로보암들이 다시 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까? 아니 먼 길을 와서 이 하나님 사람은 베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종류의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우상 제사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을 지나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회복되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또한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이 회복만 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회복보다 더 먼저는 회개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회개가 회복보다 더 급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은 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급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잘라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상의 제단을 불태워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완악함을 회개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사람은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왕을 위해 한번 기도했더니 손이 확 회복되지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재가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이야, 하나님 사람 신났겠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날까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났을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왕도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순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다른 것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순종하고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왕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선물도 좀 받고 가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갔을 거예요. 왕궁으로 따라가서 왕이 먹는 음식도 먹고 왕이 주는 선물도 받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왕궁으로 가지 말라. 바로 가라. 왔던 길로 오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을 따라가면 여로보암의 악행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주님이 명하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길로 가면 곤란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금을 받는 우리 귀한 장학생 여러분들, 꼭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성을 얻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자.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한 뒤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왜? 왔던 길로 가면 또 헤롯을 만나게 되지요. 올 때 만났던 사람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걸어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매번 우리 인생의 결단은 하나님께 물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올 때 왔던 길, 익숙한 길, 갈 때 그 길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잘 가는 비결, 내 경험을 의지해서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가는 길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갈까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내 손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은사들, 하나님의 은사들이 바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맡겨주신 힘이 바로 들여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 쓰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했더라고요. 간호사들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태운다고 합니다. 태운다고. 그만 그렇게 태우는 걸 잘한대요. 신참들이 오면 괴롭혀서 길을 들이고 자기 소나기에 집어넣기 위한 행동을 태운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태우는 손이 되면 곤란합니다. 빼앗는 데 사용되는 손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 향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도구,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손을 주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